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세팅을 해놨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간에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여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십니다. 그 종려주일이라는 이 이름은 그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흔든 나뭇가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영광스러운 입성 며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에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주일을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여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본문은 바로 그 고난주간의 일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입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riumphant entry라고 그러는데요. 영광스럽고 승리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런데 오늘 이 기록에서 단순히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누구와 예루살렘에 들어갔는지 정보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마태의 묘사와 단어 선택을 잘 들여다보면 마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즉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태는 전하고 싶은데 그거를 아주 기술적인 단어 사용과 표현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마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 지점은 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 회중은 생명의 삶을 벌써 이제 세 번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어 회중도 이제 곧 생명의 삶을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언젠가 시작하려고 지금 그 밑밥을 깔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의 삶 13주 성경 공부인데요. 그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한 도시를 꼽으라면 단연코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이건 생명의 삶 아니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다윗 왕 때 이스라엘한테 정복당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곁다리 얘기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요. 원래 있던 이름을 따온 겁니다. 원래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던 그 땅을 정복해서 그 성을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소유해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었고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 활동뿐 아니라 경제, 문화적인 활동도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10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 계실 당시가 되면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더 크고 웅장하게 지은 헤롯 성전이 유대교 종교의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지방이 어디에 살고 있던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는 유대인들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 여정은 단순히 그냥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에도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여러 번 가셨어야 했고,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떨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의 메시지가 전달되고자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이 너무 좋아져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뉴욕에 가야 되고요.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서울로 가서 이름을 떨쳐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싶다면, 당신의 뜻을 펼치고 싶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펼치시라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환호하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이 지혜로운 조언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이 받게 되는 이 찬사와 기대와 사람들의 흥분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물어봤다는 겁니다. 온 성이 예수님의 오심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오심의 그 환호성에 궁금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북쪽 끝 지방 갈릴리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기적들과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한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까지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문으로만 듣던 이 예수를 드디어 본 무리들은 그가 이 성에서 무슨 일을 행할까 하여 또 무슨 가르침을 줄까 하여 기대에 차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들어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환영했고, 단순히 소리와 소동 때문에 궁금해하던 사람들은 이가 누구뇨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당장 9절로 가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며 맞이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왕으로서 이 성에 들어가실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에 가까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의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단순히 다분히 의도적인 단어 선택으로서 왕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큐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왕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그 단어를 예수님 본인이 사용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시고 또 그 말대로 나귀의 주인이 순종하게 하는 장면을 예수님은 연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련의 행동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성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입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귀를 선택하신 것도 단순히 그냥 가져오기 쉬운 것이어서 끌고 오기 가벼워서 아니면 눈에 잘 띄는 것이어서 고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오랜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한 마태는 이 모든 과정이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어서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구약 본문은 바로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조금 한 단위 들여쓰기 되어가지고 인용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구약에서 인용된 부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인용문입니다. 9장 9절인데요.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에게 구세주가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외의 본문에서도 마태가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와 이 표현들은 예수님은 왕이시며 누구보다 영광스럽게 그 성에 들어오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나 보시면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 펼쳐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이나 장군 또는 높은 사람을 환영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 위에 얹거나 바닥에 깔지 않은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잘라서, 여러분 이제 흔히 되게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나뭇가지를 땅에 내려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그 옷이랑 나뭇가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바닥에 깔았다라고 나옵니다. 겉옷을 벗는 것이 왕이나 높은 사람을 환영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면
나뭇가지를 뭐 흔들든 바닥에 깔든 나뭇가지를 사용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고유한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랜 전통은 아닌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170년, 150년경에 있었던 그때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는 다윗 왕조가 다 끝난 다음에 두 나라가 다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요. 수많은 역사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왕이 뭐냐면 마카베 왕이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대대로 늘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뭐 이때까지 그리스까지 지배를 받아왔죠. 그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가 지배를 할 때였는데요. 당시 그 직전에 그리스가 지배를 하던 당시에 그리스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아주 가증히 여길 만한 우상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예배하라고 한 겁니다.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고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참고 세금은 바치고 억압은 참겠지만 우리 이 유대인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포로기를 갔다 왔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두는 것은 견딜 수 없다라 그래서 온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약 170년경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170년 전. 그때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다 마카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왕조가 짧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고 일시적이지만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유다 마카비가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였다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념하고 있는 하누카 수전절이 바로 이날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 마카비 왕조의 상징이 바로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를 들면 유대인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마카비 왕조가 그랬던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해줄, 독립을 쟁취하게 해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많았어요. 예수님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전에도 많았고 후에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메시아들이 자기가 자칭 메시아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흔들었던 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유대의 독립, 성전의 회복, 이방의 압제로부터 노임을 원하는 모든 모임에서 그 종려나무가 소망을 담은 상징으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마카베 후서라는 그 성경은 아닌데요. 그 외경 중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기록된 외경 중에 기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카베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려나무의 작은 가지들과 고든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주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데 성공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미했다. 그때 이후로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상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던 것은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이 새로운 메시아가 우리에게 마카비와 같은 또 한 번의 독립을 줄 것이다. 이방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말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이 뜻은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메시아여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외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군가의 압제 아래에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로부터 구해달라고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소망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단어들과 표현들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시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승리하시는 왕이시다. 그가 영광스럽게 입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마치 독자들에게 누가 이보다 더 뛰어나고 더 완벽한 메시아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뛰어난 왕이요 구원자이십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굉장히 힘 빠지는 방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시면 가끔씩 이 표현이 여기 왜 있지? 라는 낯선 눈으로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의 가장 높은 분으로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높이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갑자기 이야기의 방향이 꺾이게 됩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자, 이제는 이야기의 절정이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느낌이 우리한테 잘 안 와닿는데요. 당시의 사람들한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찬양할 만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그 개그 콘서트라는 게 한국에서 유행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 고음불가라는 걸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빌려보던 시기였죠. 고음불가라고 이렇게 유명한 코미디언 이수근이라는 게 몇 명이 나와서 하는 건데 막 가요를 불러요. 가요를 부르는데 이제 막 고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마지막 고음을 질러야 되는 타이밍에 이수근이 갑자기 저음으로 깔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고음으로 달려가다가 저음으로 꺾이는 그 지점이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왕되심을 기대하고 질문하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저는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기대가 한꺼번에 확 식어버린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 효과를 줌으로 인해서 마태는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려온 이 메시아 예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오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왕, 다윗과 같은 왕, 정복할 왕, 우리에게 독립을 줄 마카베 같은 왕, 그 사람을 기대했느냐? 아니, 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던 무리들 중에 절반은 이 말을 듣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을지도 몰라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으면 별 볼 것 없겠네 라고 생각하며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표현을 잘 알고 있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그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건 나다나엘 혼자만의 편견이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한테 펼쳐져 있던 편만에 있던 오해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이야기의 결론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는 이 표현을 마지막에 붙임으로써 마태는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출신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로서는 자기가 보아왔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자면 이분은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라 갈릴리의 예수라는 것을 선명하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단순히 높고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예수님으로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아니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왕이기도 하시지만 갈릴리의 예수님이야 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종교의, 문화의, 사회의,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행을 시작한 갈릴리는 여러모로 이 예루살렘과 대조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몇 장 앞으로 가시면 19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나는데 마지막에 갈릴리 예수님이라는 이 표현을 붙임으로써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가나, 가버나움, 디베랴 이 모든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이 아마 경멸했던 사마리아인보다는 조금 나은 취급을 받았겠지만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농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보다는 언제나 뒤처지는 그런 곳으로 인식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를 따라다닌 무리들도 대부분이 어부나 세리 등으로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성공이 예루살렘이 성공의 상징, 명성의 상징, 권위의 상징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면 갈릴리는 그야말로 낮은 곳, 업신여김을 받는 곳, 변방,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여정의 시작을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사람들의 질문에 갈릴리 예수님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낮은 왕으로 이스라엘에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참뜻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한글 표현에서는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영어도 뭐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원어를 보면 나귀 그리고 새끼를 탈 것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고라는 표현이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심지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귀를 탈 건데 나귀가 아니야. 심지어 새끼 나귀를 탈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귀마저도 사람들이 생각하던 영광스러운 왕의 입성과는 거리가 먼 탈 것인데 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더 약하고 힘없는 그런 볼품없는 것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스가랴는 표현했다라는 거죠. 종려주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또 왕으로 오신 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큰 기쁨의 환호성과 박수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 승리의 입성을 기뻐하고 감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오심입니다. 낮은 곳으로의 오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갈릴리에서 출발하신 이 예수님을, 그리고 갈릴리 예수로 마지막 정체성을 규명하신 이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념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지나는 종려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승리의 왕을 따르는 인생과 겸손한 왕을 따르는 인생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의 입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삶에서 좌절하게 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고 죄책감과 실망감에 머물러 있게 하는 악한 세력에게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것들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우상을 놓고 더러운 생각과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도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습관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승리하신 왕으로 그 성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겸손하다라는 이 말은 죄 앞에서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악한 세력 앞에서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내리는 그 선택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높은 자리보다는 봉사와 희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용하는 돈의 사용처가 나를 꾸미고 나를 높이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을 돕고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시간을,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들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한 왕, 낮은 곳으로 오신 왕, 그리고 갈릴리의 예수를 따르는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입성은 하루 만에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적용을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리하는 삶, 정복하는 삶, 높은 자리에 가는 삶,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삶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가 그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로 끝나는 예수님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주 깊게, 아주 강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